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다니엘 4장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애완동물이 가정 내의 서열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누가 결정권자이고 누구에게 애교를 부려야 하는지, 누구에게는 성질을 부려도 되는지 이걸 다 알고 있다고 해요. 영특한 건지 눈치 빠른 건지 모르겠지만 특히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애교를 많이 부린다고 하네요. 애완동물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먹이를 주는 사람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기본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줄 알고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미련한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 4장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습니다. 2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4장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그 꿈이 참 불길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꿈 때문에 불안해하고 번민에 빠져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아멘.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불안해하고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을 대면할 때 참 번민에 빠집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전능자에게 맡기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한번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불안함과 불길함에서 벗어나려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 인도하실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이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안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통하여서 불길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전해준 꿈의 해석을 통해 제국의 영광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그 때문에 내부적인 결속을 위하여서 금 신상을 만들었고 백성들에게 충성 맹세를 강요했습니다. 아무리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충성 맹세를 강요한다 한들 불길한 마음이나 이 불안감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요, 다시 꿈을 꾸고 불안해서 죽을 것만 같은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나와요.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뻗어 있습니다. 나무는 각종 열매가 맺혀 있고요. 나무 아래에는 들짐승들이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나뭇가지에는 새들이 깃들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순찰하는 불이 내려와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들짐승들을 쫓아내고 새들도 쫓아냅니다. 보는 사람이 불안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뿌리와 구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깨어 자신의 꾼 꿈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다니엘을 다시 부릅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멈칫거리더니 왕에게 꿈의 해석을 말해주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큰 나무는 왕을 의미합니다. 지금 왕이 누리는 영광과 영화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순찰하는 분이 내려오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쫓아내시고 7년 동안 들짐승처럼 배회하게 하실 것이에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아멘. 다니엘의 해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뿌리와 그루터기를 남겨두심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신 것이죠. 27절이에요.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멘. 한 가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공의를 해하는 것, 즉 가난한 자에게 궁유를 베푸는 것이라고 다니엘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피지배국을 가혹하게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을 이방을 심판하는 지팡이로 삼으신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까지 위임한 것이 아니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선을 넘은 것이죠. 분명히 바벨론은 남유다와 애굽 즉 이집트를 비롯하여서 여러 나라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죠. 다니엘은 말합니다. 이런 일 그만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지팡이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궁유를 베푸실 것입니다라고 다니엘이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항상 여백을 남겨두세요. 다시 말해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도 그러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해요. 문제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그냥 놓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자그마치 1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 시간을 헛되게 보냈어요. 29절이에요.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아멘. 느부갓네살은 1년 동안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을 보고 에이 개꿈이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해몽이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배려해 주시는 1년을 느부갓네살은 허비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29절 말씀에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스스로가 위엄과 영광을 받고 있으며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의 말에 끝나기도 전에 그를 쫓아내시고 다니엘의 꿈 해몽과 같이 7년 동안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 것이죠. 돌이키지 않자, 깨닫고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심판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심판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해요. 기회는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매 순간 주 앞에 기도하여서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겸손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 높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7년이 지난 후에 존귀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 4절 말씀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아멘. 얻어맞아 봐야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안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얻어맞고 그때서야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원하오며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지키기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